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본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믿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은혜 받다는 말하고, 은혜 받다는 말하면요 반드시 그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어떤 것을 느끼고 그것을 누구와 공유해야 돼요. 공유해야 돼요. 내가 좋은 걸 가지고 내 혼자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슴이 터지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만나서 딴 얘기 막 인간적인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벌써 저는 여러분과 보이지 않게 대화 조금 하면요, 이분 안에 지금 마음에 뭐가 관심인가 보입니다. 믿음이 있다. 아무리 얘기해도 딱 대화에 다 나오는 거예요. 대화에. 우리의 모든 가치는요, 속일 수 없는 게요, 입에 딱 묻어 나와요. 말에. 그래서 목사님과 대화에도요, 이분의 주 관심이 뭔가 금방 나와요. 그 사람은요,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에 있으면 세상이 믿음이에요.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믿음이에요. 자녀 있으면 자녀가 믿음이에요. 마음에 뭐가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 기도할 때 이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화제가요, 딱 내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말이 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입을 열면요, 예수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얘기는, 그걸 얘기하기에 다른 것은 데코레이션 하는 거예요. 데코레이션. 여러분의 모든 동선이요, 이 예수님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이사 왜 가느냐? 예수님 때문에 이사 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아, 요즘 답답하다. 영이 답답한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살면요, 밖에 나와서 산 보고 덜 보고 별 보고 이게 우리의 가슴을 위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요,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속이 답답하다. 이게 영의 문제입니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디 가서 좋은 거 보고 오니까 마음이 시원하다. 그건 육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걸 봐야 돼요. 영으로 사는 사람은 그 아무 가치가 없어요. 조금은 느낌이 있어요. 조금은. 오히려 육이 더 강해집니다. 육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 마음에 무엇이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마음으로 믿는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 가야 이게 의에 이르는 겁니다.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른다. 의는 어렵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의를 주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의를 주시는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래, 마음으로 믿는 것은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사람과 사람이 자꾸만 사귀어요. 마음 안 들면요, 막 상처받는다는데, 그런 이제 용어로 쓰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의를 마음으로 믿어. 이게 어떤 교회냐?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란 거죠.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1장에 보면요, 이 로마 교회 소문이 쫙 온 세계 다 이 소문이 난 정도로 좋은 교회인데, 이 교회에 다시 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소문났다고 그게 좋은 겁니까? 진짜 내 안에 이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 진짜. 남이 나 인정해주면 뭐 하겠습니까? 그 교회가 한국에서 얼마나 유명하고, 아니요. 진짜 중요한 건요, 주님과 나와 관계입니다. 내가 유명해지는 게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
주님이나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사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냉철해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복음 전하지 말라 해도요,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요,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딴 얘기 안 나옵니다. 믿는 사람끼리는요, 더 깊은 믿음의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대화가 안 나오고 육의 대화가 나오니까요, 탁 내가 막을 수도 없고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목사가. 왜 이 대화를 내가 또 받아줘야 되나 싶어요. 하나만 한 대화 아닙니까? 하나만. 맨날 다른 채바퀴식으로 그 얘기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만난 사람에게요, 이 세상 얘기는 여러분이 안전해도 다 압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만 대화. 내가 손자하고 대화할 때도 이 복음 안에서. 저는 우연히 40대 목사님 한 분을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됐는데요. 야, 이렇게 40대, 이제 40대 넘길까? 40대. 이런 목사님이 한국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싶어요. 하나님 말씀에 모든 삶의 가치를 완전히 딱 빠진 거예요. 내가 만나야 되겠다. 내가 결심을 했어요. 왜냐?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이분이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만. 오직 여러분 만나서 대화해보면 느끼잖아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요, 다 꿰뚫고 있어요. 형적으로 교회 다니다가 22살 때 은혜 받았다 그래요. 독서실에서 자기 미래를 공부를 하다가 성경 읽다가 이 하나님 말씀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에게 듣던 그 내용이 아닌 거예요. 성경 읽어보니까. 그래서 이 독서실에 다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는데 자기도 공부하러 왔다가 성경을 이제 폐가 읽다가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냥 소리 낼 수 없고 이게 종이 가지고 눈물을 바쳤대요. 여러분, 어제 성경 읽었습니까? 그 여러분 믿음이에요. 왜냐? 이게 영의 양식이 아닙니까? 양식. 그죠? 맞죠?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영의 양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주 친밀하게 느끼면요, 여러분이 아주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 항상 드린 건데 하고 뻔하게 드린다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예배에다 이 사활을 겁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뭘까? 이 부른다는 말은요, 성경에서 찾아보니까요, 예배한다는 단어예요. 요엘서 2장 32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누군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 우리가 예수 믿는데 있어서 첫 단추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가. 그러니까 예배가요, 맨 처음에는 예배 좀 일찍 오다가요, 믿음이 식어질수록요, 예배 시간에 막 급박해가 오는 거예요. 헐레벌떡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예배가요, 예배가 내 생명이다. 근데 우리 교회가 예배가 죽은 예배다. 그럼 그 교회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죽은 예배를 인도한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미리 나와서 마음에 준비하지 못하면요, 이 마음이 이렇게 정돈되다가 이 예배가요, 그냥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돈되다가 좀 들을 만하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요,
최소한으로 예배 10분 전에는요, 모든 활동이 다 준비되어야 됩니다. 최소한. 제가 주일도 앞으로 20분 전에 올라가 찬송, 20분, 최소한 15분 전에 올라가 찬송 인도할 겁니다. 예배가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4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그가 거기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성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게요, 이게 뭐냐? 예배하는 거. 예배. 하나님의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란 겁니다. 왜 우리 교회가 2번 예배 드립냐 하루에? 여러분 이건 제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요, 교회가 위기시대가 왔습니다. 교회는요, 사람과 사람과에서 친분하고 친교하는 그런 모임으로 점점 바뀌어지고 종교적인 조직이 되고요, 이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 생명의 물줄기, 그걸 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니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 와서요, 여러분 성도끼리 서로 말씀으로 한 주간 깨달은 걸 서로 교제하고 이런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왜 그 많은 시간에 우리가 딴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저를 목사님들과 만나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딱 오면요, 제가 무릎 꿇고 싶어. 왜? 야, 이 목사님 하나님 말씀으로 다 서로 알잖아요.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만 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면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말씀이 있으면요, 기도가 나와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면요,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 청소했죠. 성전 청소했잖아요. 소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 맛 쫓아내고. 왜 그런지 알아요?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참된 예배가 있으면요, 참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 없는 기도는 뭔지 압니까? 그것은 주문해 오는 거예요. 주문해 오는 거예요.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를 따라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 예배 내용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복을 구하러 나왔지만, 오늘 예배 드리니까 해결을 해야 되구나. 내가 해결할 문제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할,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잘 판단하십시오. 교회 지도자가요, 예배를 무시하고 멸시하잖아요. 그 교회는 희망 없습니다. 예배, 여기에 사활이 걸려있는 겁니다. 사활이. 제가 음향소리 약간 이상하다, 이 성도를 듣는데 편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제 당장 앰프 이거 그 회사에다 얘기해가지고요, 새거 하나 이거 중고로 반납하고 그 보내달라니까 사장님이 아주 싸게 해가지고 보내주겠다 하더라. 여러분 예배 잘하기 위해서 모든 게, 우리 교회는 예배를 잘하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예배. 어떻게 예배 잘할까? 예배 성공자 되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으로요, 이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예배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알려고 하십시오.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왜 잡힌지 알아요? 주의 이름 부르다가 잡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는 그 부름이 기도로 연결돼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 된다. 이 주님을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부르십시오.